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733면에 있는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19절 봉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삽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 나눔이 있는 삶은 곧 하나님의 뜻과 연결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느헤미야는 부자들에게 나눔의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13절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느헤미야의 제안과 부자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종으로 팔린 자들을 그의 부모에게로 돌려주는 것, 종을 면해주고 다시 부모의 자녀로 돌려주는 것, 이자 받기를 그치는 것, 밭이나 포도원, 감남원, 집 등의 부동산을 돌려주는 것, 또 높은 이자로 받은 그 금액의 100분의 1이라도 돌려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생계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부자들, 귀족들과 민장들이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느헤미야와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율법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어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만 있었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희년은 아니지만 희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종에서 해방되고 잃었던 재산을 회복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렇게 느헤미야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 과정의 행동을 지켜보고 우리가 그 말을 순종할 것인가 따를 건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였으면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억지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성이나 억지로 만드는 영향력이 아닌 분명히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십이 행사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실천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은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실천 있는 삶을 살았는지 1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12년의 총독 재임 기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독의 사례는 백성들의 세금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했던 백성들의 공고한 삶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총독의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이럴 때 드러나는 거죠. 가진 자의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월세를 깎아주고 면제하는 일들이 참 아름다운 덕으로 소문은 몇 개 들렸지만 거의 대부분은 월세를 지금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성경의 15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빼앗았다는 말이 토색했다는 말입니다.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해왔던 것이 느헤미야 전 있었던 전임 감독 총독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세금과 부정부패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인 것 분명합니다. 때문에 항상 높은 관직이나 부동산에 관계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노른자의 땅, 개발 지역의 땅을 사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 축제를 부정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들이 150여 명이 되었는데 이방인 방문객이나 사절 등이 모두가 있었는데 더 많은 숫자가 일어났겠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식사비와 접대비가 당연히 발생했습니다. 흔히 이럴 때 지도자가 판공비로 그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고 고기를 사줄 수 있는 겁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판공비를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그 대부분 생각은 판공비는 눈먼 돈이라는 것입니다. 근거만 있다면 언제든지 써서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가? 내 돈이 아니니까 막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도 판공비가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판공비를 쓰지 않고 개인 경비로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총독이라는 직분상 적대비가 많이 들 텐데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조차도 개인 사비를 털어서 해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개인 사비를 털어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급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에 있을 때 모든 개인 재산으로 이 모든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실천이 있는 삶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에 사람들이 따름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말이 아닌 실천적인 삶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실천적인 삶에 영향을 받은 부자들, 지도자층의 순종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합니다. 이 나라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군림할 권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더 필요하지요.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국민을 살리는 지도자.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
자신의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리더자가 아니라 국민들의, 사원들의 삶의 웃음과 행복을 주는 그런 지도자.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사람 보며 세상을 볼 땐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 바라봅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부자들과 지도자층, 견고한 전혀 변화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의 순종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의 그런 리더십이 부자들의, 가진 자의 마음을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돌릴 수 있는 마음,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없을까요? 두 번째는 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돈을 하나님 백성을 위해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썼다는 거죠. 돈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전에 감독들은, 총독들은 겉으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었으나 실제로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총독이라는 말은 착취자, 삶의 파괴자, 악의 축과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또 저 총독이 뭔가 일을 꾸며서 우리 백성들의 피를 또 빨겠구나. 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총독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악한 이미지를 가지지 마시고 선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의 직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 받고 세상의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돈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돈은 우리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경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선을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판공비나 공적 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돈으로 사치, 허례 회식을 갖고 자기 개인의 축제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경제인들이, 회장들, 대표자들이 이런 부정적인 축제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가고 회사의 건물을 자기 건물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고 회사 건물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돈의 공적 문제를 사적인 것으로 돌려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착취했던 사람들. 세 번째는 하늘의 것을 추구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이익에 초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9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해 산 것은 땅의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 봐야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지 몰라도 하늘의 상급 하나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이 땅에 살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매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추합니까? 결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결국 땅의 것에 매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십시오.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느헤미야와 같은 주바라기 삶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목적했으나 하나님은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땅의 매인 삶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추하디 추한 스크루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늘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삶이 됩시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
함께 하늘의 것을 목적하게 만듭시다. 이런 삶을 저부터, 오늘 아침 예배드린 우리 모두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리더십에서 나오는 겁니다. 높은 사람, 고위공직자가, 지도자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은 바꿔집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한국교회,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며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같이 삽시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주한교회 안에, 한국 백성들 가운데, 기업체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상생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나누면 더 오래 버티고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만, 나만 배불리는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으로 다시 되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아침 예배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